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500만을 넘어서서 600만에 이르고 있다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이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마치 본 것처럼 생생합니다. 보신 분들 중에 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중에 뛰쳐나오려고 했다라고. 전두광 씨가 너무 미워서 그냥 욕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 사태가 터졌을 때 왜 우리나라의 수많은 장성들은 쿠데타 세력과 전쟁을 벌이지 못했을까? 아마도 자신 개인의 안위의 문제도 있었겠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의 안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죽어야 하는 싸움이라면 그 순간에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한국 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쟁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전투에 나아가려면 내 인생의 소중함보다 더 큰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텐신이라는 이름으로 전투에 참여하여 연기한 정우성 씨가 쿠데타 세력들 손에 이미 상황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과 싸우기를 결심하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대의와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루고 싶은 삶에 무엇이 있을 때에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안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과 안위와 자신의 가족이 중요한 사람은 결정적일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는 싸우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목숨과 내 인생의 성공 같은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오늘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 꿈이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시간과 목숨을 바칠 만한 대의와 명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싸움에 동참할 만한 분이 있을까 질문을 드리며 고민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민해 보니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뒷전으로 밀리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교우들과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기도의 시간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하면서 디모데만이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태신이라는 분이 권총을 장전하고 싸우기 위해 나갑니다. 이미 상황은 끝났는데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명분과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목숨을 걸며 살고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깊이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초막절에 8일 동안 지속되는 초막절의 끝날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리며 의식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 행진하면서 성전에서 나와 언덕으로 뻗어 있는 돌길을 따라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예식이었기에 지켜봅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황금 주전자나 황금으로 된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행렬을 지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을 7번 돕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외침이 끝나자 제사장들이 제단에 떠온 물들을 붓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 의식에 참여하고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찬양을 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성전에서 큰 나팔 소리처럼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요한이라는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의식을 행하며 물을 붓고 있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여기에
인생의 광야에 생수를 주는 물이 있노라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 광야에서 목말라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그 반석이 본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기다리며 목말라 했던 그 물이 자신임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해석해 놓았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덧붙임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누릴 것이며 죽음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잔한 연못에 큰 돌덩이를 던진 것처럼 이 외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격동과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나누어 보자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쟁론이란 나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걸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절 마지막 끝날에, 한 해를 마감하는 명절 마지막 끝날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외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들을 귀가 뚫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이구나. 몇몇은 이렇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듣고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야,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어? 심지어는 그들 중에 몇몇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의 출신과 근원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야야, 너무 쉽게 그렇게 메시아로 단정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합리성을 다 동원해 보면 저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야. 거절해야 합니다.
저들의 반론의 말 자체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대충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갈릴리에서 살아오신 사실에 근거하여 갈릴리 촌구석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며 그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상당 기간 머물렀으며 핍박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나마 그 거절이 격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자들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봐보십시오. 예수께로 사람들이 여론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근거립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부하들을,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안 되겠다, 가서 데려와라. 잡아다가 집어넣든지 더 이상 영향력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과 군중들에게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하여 저희가 찾아도 이르지 못할 곳에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제8일의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임박한 죽음과 뒤이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메시아의 영광을 알리신 다음에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의 구조와 비슷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로 이사야 53년에 고난의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사야 55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값없이 나와서 사 먹으라라고 외치는 그 구조와 똑같았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을 보냈는데 이 부하들이 갔다가 빈손으로 온 겁니다. 보낸 부하들이 빈손으로 왔으니 이 지도자들이, 권력가들이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체포한다고 하여도 감히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 최고의 권력자들의 명령이니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책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힘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권력을 주었는데, 체포할 수 있는 고난을 주었는데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종교의 핵심에 있던 이들이 힘과 권력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문제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힘, 세력을 발동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힘이 있어야 돼. 힘이었습니다. 권세였습니다.
진리가 다스려야 하는데 권세가 다스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온 그들을 아주 책망합니다. 47절을 봐보십시오. 그 부하들을 힐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의 느낌과 생각과 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단에 빠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봐봐, 똑똑한 우리 중에, 우리같이 권력가들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어? 48절이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는 하지 않아야 될, 입에 담지 않아야 될 말을 내뱉습니다. 49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49절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르침에 반응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율법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면 힘도 이용하고 권세도 이용하고 심지어 말씀도 갖다가 예수를 거부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는 사람의 신분이나 공적인 위치에 따라 확인되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에 의한 진리의 학은 언제나 상대적이지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자신의 공적인 신분과 힘을 이용하여 예수를 제거하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주님의 외침과 가르침 앞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몇몇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메시아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대충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하여 나름의 논리와 경험을 가지고서 갈릴리 총구석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최고의 권력가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자기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예수를 그냥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과 힘과 자리를 이용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율법을 인용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그 예수의 가르침과 외침을 들은 부하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빈손으로 돌아와 주인이며 권력가들인 그들에게 왜 잡아오지 않았느니? 이렇게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46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체포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과 외침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며 사람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도 감히 손대어 잡을 수 없게 만드는 독특한 권위가 있었음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까지도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서 신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의 권세 앞에 섰을 때 비록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라는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했을 뿐임에도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최고 권력가들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정당함에도 손대어 잡을 수 없는 말씀의 권위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기이한 무엇인가, 사람의 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감동과 감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지금 부하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들은 것이 세상의 권세에 의하여 주어진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부하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권세가의 명령을 거절해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앞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부하들을 책망하면서 바리새인과 종교지들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제가 부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당신의 힘이라는 권세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이 명령하면 따르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선포를 듣고 나니 내가 세상 권세에 미혹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미혹으로부터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미혹, 힘의 미혹, 돈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것보다 더 큰 힘에 사로잡힐 때일 것입니다. 더 큰 힘은 무엇일까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인용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 지식과 권력과 힘을 가진 우리 중에 누가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반문하고 있을 그 찰나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반문하고 제기합니다. 50절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간의 시간 훨씬 전에 요한복음 초두에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표적을 보고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 분명하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내가 바리새인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호된 책망을 들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일지라도 바리새인일지라도 공의 의원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 판단하는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는 나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의 용기를 보십시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삶의 체제에서 용기를 내어 율법의 그릇된 사용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바른 설명을 사용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의 생존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공회의원인데 지도자인데 힘의 자리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동료들이 있는데 왕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용기를 내요 정당한 율법의 사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청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항상 재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해방하지만 조용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아예 관심을 두는 것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가르침,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받느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받는 순간에 인간의 마음은 나뉘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인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이 돌땅과 같은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막아버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영 고칠 수 없는 몹쓸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4가지 상태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길가의 땅,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냉담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땅, 피상적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 기독교가 무엇인지 여전히 피상적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는 아멘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첩초로 덮인 이 땅에 말씀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잘 자라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오면 결정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차와 자기의 건강과 자기 가족의 행복과 이런 데의 결과물로 받지 내 목숨보다 더한 대의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옥토처럼 비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심지어 성장하는 것처럼 기도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밭은 좋은 땅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받습니다. 열매가 30배이든 60배이든 100배이든 열매의 크기는 관계없지만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후에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일어설 것입니다. 인사를 나눌 것이고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것이고 아니면 집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 대화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할 것이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곳에 와 있었는데 마치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집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텔레비전을 펴며 일상과 똑같았다라고 하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느 밭인가요? 길가의 마음인가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돌땅의 마음인가요? 욕심과 세상 것에 미련을 두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 밭의 마음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밭인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밭이든지 지금 오늘 이 순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이런 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의 초청 앞에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받아 드린다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똑똑똑똑 두드리며 괴로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와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찢어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부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서 더 큰 힘을 느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힘에 당신들의 힘에 나는 거절한다 라고 말합니다. 더 큰 힘은 예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말씀에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잃을 수 있고 힘을 잃을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찾아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들었고 인자가 들려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용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장면을 가보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 용기를 내어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니고데모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봐보십시오. 교회를 1년 다니셨습니까? 5년 다니셨습니까? 10년 다니셨습니까? 40년 다니셨습니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갖가지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은밀한 죄를 아시는 주여, 내 실수를 아시는 주여,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는 주여, 내 교만을 아시는 나의 주여, 나를 향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쪼개고 있는 것을 신앙 체험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간절히 나의 심령에 말씀이 받아지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찬양 중에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회의론자였습니다. 의심에 의심이 거듭되는 자였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을 건너가 노동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캐나다에서 파송되어 온 맥인도 선교사를 만나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복학을 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인생을 항복하는 진짜 신앙의 여정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신을 가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법정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매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또 말씀을 읽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일을 거의 8개월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아지경의 말씀이 마치 나를 둥둥 떠게 하는,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신앙의 여정은 목사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흥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제 자신이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주 정도 전입니다. 금요일까지 말씀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토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와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주신 말씀 때문에 2주 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일날 서게 되는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받아져서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구나,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